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당하고 있는 고통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치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만나고 경제활동하면서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저희 죄로 자복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무엘서에서 이제 2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이제 아기스 왕의 수하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돕는 그런 몰래 도와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다윗에게 이런 시간들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고,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없고, 참여 안 하자니 아기스 왕에게 자신의 충성 맹세한 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서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고, 또 한편으로 참여를 하자니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소명을 어기는 일들이 되죠. 나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내가 왕인 자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공격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속에서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접어두고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진 사울의 이야기로 이 성경 이야기는 넘어가게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보다 그러면 뭐 사울은 편안하냐? 다윗을 늘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여야만 이스라엘 왕국을 자신의 왕국을 안전하게 만들고 내 왕위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던 사울은 그런 편안하냐?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도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울에게는 큰 위기죠. 근데 이제 시작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3절에 사무엘이 죽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 이야기는 사실 상당히 이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는 그 장면 25장에서 사실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거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사무엘의 화자가 언급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왜 언급을 하느냐 하면 과거에 이제 그리고 그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던 일들도 되게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그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기에 그 즈음의 사건이고요.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은 사울이 왕위에 올랐을 그 즈음입니다. 막 왕위에 오르자마자 사울이 했던 개혁 중에 하나가 신접한 자들과 박수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명기 18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들이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셨었는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들을 쫓아내고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울이 왕위에 처음 올라왔을 때 순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꽤 애썼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보여줍니다. 즉, 그러니까 사울의 과거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썼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사무엘이 죽었고 그 다음에 신접한 자들이 전부 쫓겨났다는 얘기는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이스라엘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박수와 모든 것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달이 되는데, 그 여기 신접한 자나 박수자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미래를 알고자 하는 그런 방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이 사울은 이 미래에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아주 과거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4절에서 보면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되기, 전쟁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었을 때 우리 전쟁 나가자라고 이제 사람들이 했었는데 정말 이제 전쟁에 나오게 됐죠. 전쟁에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나오니까 이 사울도 결국 군인들을 모아서 전쟁터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국인데, 이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했고 그의 마음이 이게 진정되지가 않아요.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막 마음이 요동치고 있고, 내가 질 것 같고 불안하고, 내가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자신이 없고 한 것들,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게 됩니다. 왜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너무 뭐 힘이 세다든지,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다든지, 블레셋 군대가 너무 뭐 철병거나 막 이런 거 군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끌고 왔다든지, 철병거나 이렇게 뛰어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골리앗 같은 용맹한 장수가 등장을 했다든지 하는 이유들이 전혀 설명되지 않고, 그냥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는 순간 두려워하고 그 마음의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저쪽에 이유가 있는, 블레셋 군대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사울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나가서 싸우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항상.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상대 적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적이 많으면 많아도 하나님께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않다, 뭐 무기에 좋고 나쁨이 있지 않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정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울은 이미 하나님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보는 순간, 전쟁 군대를 앞딱 마주하는 순간 그의 힘으로는 이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이 전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전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저들이 저렇게 세어 보이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의 가장 큰 동맹분이자 그의 가장 큰 힘인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더 이상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려움은 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죠. 사람들이 적을 딱 보는 순간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삶에서 참 많잖아요. 어떤 일들을 맞닥뜨렸을 때 처음 느끼는 감정, 내가 이제 저는 1년에 한 번씩 그 연구재단에다가 이렇게 연구 제안서를 내고 그 다음에 연구 제안서를 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뭐랄까 선택이 되면 제가 이제 연구재단에서 후원을 받고 선택이 안 되면 연구재단에서 후원을 못 받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매년 있는데 그 매년마다 두려워요. 올해는 안 되면 어떡하지? 작년까지 해주셨는데 올해는 안 되면 어떡하지? 올해는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매년의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그래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하고 맡기면서 그 두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경험들을 어떻게 보면 매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참 약해요. 작년에 해주셨으니 올해도 해주시겠지 하고 딱 그렇게 굳세게 믿고 가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에게 참 약하고 저한테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안 되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생길 때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되든 안 되든 그건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또 그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저희가 또 그 결과를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면서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어요. 그에게 말을 전해줄 사무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떨려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전처럼 다시 그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가면 이깁니까? 집니까? 제가 나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과 사울 사이는 너무 멀어진 것이죠. 첫 번째로 그가 꿈으로도 더 이상 어떤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었어요. 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계시를 주시는 수단이거든요. 근데 꿈으로도 그러니까 어떤 직접적인 어떤 관여도 하지 이렇게 관계도 맺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림으로도 할 때 우림은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제사장이 에봇에다가 우림과 둠빔을 넣어놓고 우림을 꺼내거나 둠빔을 꺼내면서 우림이면 뭐 전쟁을 해도 좋다, 뭐 둠빔이 나오면 전쟁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사장을 죽였잖아요, 다. 다윗을 도왔다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전부 몰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자신의 적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임으로써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사울이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서 이제서 찾는 사울에게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그에게 가장 열심히 좋아하던 싫어하던 간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던 사무엘도 죽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 사무엘도 죽었기 때문에 사무엘 위에 다른 선지자들이 여기서는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왜냐? 사울은 버려졌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가 되어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 필요한 때만 사용하려고 하는 램프의 요정 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똑같잖아.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뭔가를 부탁하면 그 사람이 그러냐고 하면서 어려운 문제 나도 그 당신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니까 우리 같이 해결해 봅시다 이러면서 같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생전 연락 안 하다가 심지어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나쁜 얘기도 하고 악평도 하고 저쪽에서 전화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내가 급하다고 그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만나자고 얘기하고 나한테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만나줍니까? 저는 뭐야? 자기 필요할 때만 저렇게 나한테 찾아온다고 하면서 오히려 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안 좋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우리가 물론 우리 사람보다는 더 많이 오래 참으시고 더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많이 용서를 더 많이 해주세요. 사람이 감정 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이해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르고 하나님 말씀 계속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죽이고 했던 그런 행동까지 다 참아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럴 때 언제나 불러주면 불러주는 게 너무 고맙다. 네가 나를 웬일로 불러주니? 정말 고마워. 뭐 들어줄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그냥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나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요술 램프의 지니처럼 관계 안 하고 램프 속에 잘 담아뒀다가 필요할 때만 불러서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건지 우리의 기도 생활과 나의 신앙 생활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렇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램프 속에 집어넣어도 좋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들을 수 없게 되자 사울은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해낸 게 자신이 물리쳤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에게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철폐했던 방법, 즉 죽은 영혼을 불러서 예언을 듣는 그 방법을 택하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그의 이제 신앙이 완전히 파탄이 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완전히 파탄 났고 그가 이전의 신앙보다도 더 나빠졌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울이 그 당시에 그런 신접한 왕이 됐을 당시에 백성들이 사이에 그런 신접한 여인들 점치는 것들이 아마 만연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내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올바른 판단을 해서 그것들을 다 없앴지만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그가 버렸던 그 모든 방법들을 다시 다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면 기독교인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 권력, 힘, 돈, 인맥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주하게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되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애를 쓰고 소리치고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느냐고 소리 치면서
권력과 힘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소리치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합니까? 하나님한테 가야죠.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교회가 지금 이런 형편에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너무 억울한 것 같고 우리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억울함을 왜 밖으로 얘기해요? 우리의 억울함은 우리 맨날 그렇게 배웠잖아요. 억울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을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교회를 좀 더 우리를 드러내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이 살아날 수 있게 하신다. 우리 늘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저도 말씀드렸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저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밖으로 외칠까요? 억울하다고. 억울한 부분이 있죠.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억울한 것보다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럼 들어야 좀 어떡하겠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냥 너무 억울하게 당하면 그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시고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또 그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별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원수 갚는 것을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사울을 풀어주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울을 풀어준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자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떠난 자는 사울처럼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접한 사람들을 불러대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사울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변장을 해서, 왜냐하면 변장을 하고 이제 밤에 몰래 그 여자를 찾아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을 행해달라, 그리고 내가 요청한 사람을 불러 올려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신접한 여자는 사울이 왕이 다 이런 것들을 금지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 난 절대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울의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아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절대 그렇게 벌을 당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접한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을 불러 올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간절함이 여기서 묻어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불러드릴까 하니까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무엘을 불러 올렸는지도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영이 올라왔을 때, 영이 올라온 것을 이제 이 여인, 신접한 여인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겉옷을 입고 있고, 노인이 있는데 겉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겉옷을 입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사실 사무엘서에서 여기저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겉옷을 엄마가 맨날 만들어 줬다든지, 겉옷을 15장 27절에도 이제 사무엘의 겉옷이 나오는데,
겉옷이 아마 사무엘이 입고 다니던 독특한 겉옷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성경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지 않지만 사무엘이 입었던 독특한 겉옷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사무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그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그 옷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 사무엘이 맞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사무엘이 바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산 자의 다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죽은 자는 하나님 천국에 가서 거기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자는 사람을 왜 깨웠느냐라면서 그 구약에서는 근데 이 죽은 자를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게 가능하냐라고 해서 사실 이 본문이요 그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본문입니다. 예, 어떻게 죽은 자가 산 자로 왔느냐? 그래서 귀신이 죽은 자가 산 자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도 이제 귀신의 한 종류이고 악령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가장 보수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의 일종이고 이 귀신도 악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본문 자체는 지금 이 사무엘서 본문 자체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사람을 죽은 사무엘의 귀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본문 자체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왜냐하면 본문 자체가 사무엘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무엘의 귀신이라든지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이라든지 악령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고 그냥 사무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무엘이 예언을 여기서 해줘요. 그 사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기서 보면 사무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서 사울에게 마지막 예언을 한 것으로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우리 성경으로 가능한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세상과 산 자의 세상 그에 대해서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신비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지식의 한계가 많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이 본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없는 본문이어서 저도 해석이 어렵습니다. 다만 성경 본문 자체는 죽은 사무엘의 이 잠깐 귀신의 모양으로 나타났었다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수준에서만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상의 이야기는 저도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죽은 사무엘.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사무엘의 말을 그렇게 안 듣더니 죽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까지라도 사무엘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이 모습,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해요. 살았을 때 잘 듣지 왜 그때 안 들어서 이렇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가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그 예언을 합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는 이미 너를 떠났다. 너의 대적이 되셨다. 그러니까 너의 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울에게 있어서 무서운 적은 블레셋이 아니라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서 내 이웃 다에게 주셨느니라. 이게 언제 나오는 거냐면 지금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왕위를 떼어서 내 이웃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언하셨는데 여기서는 그 이웃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라는 말까지 써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때 이미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너를 심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내가 그들을 살렸기 때문에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던 그 심판의 말씀이 이제 오늘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행될 것이라고. 그래서 너와 내 아들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어요.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누구 손에 의해서 죽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다음에 사랑이 너무 인자가 많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는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심판을 거두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 오래 참으시느냐? 그 사이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건이 있고 나서도 사울이 돌이키고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다윗이 그 다음 왕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을 좀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가 살아갔다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내리셨던 그 심판의 벌이 돌이켜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시간 그 심판이 내려지고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10몇 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참고 계셨어요. 안 계신 게 아니라 계속 참고 계셨어요. 사울아 돌이켜라.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고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이제 오늘 내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착각을 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워낙 더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워낙 인내심이 좋으셔서 너무 많이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약한 분이라던가 하나님은 절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절대 벌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던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오만한 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은 언젠가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간들의 오만방자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별의별 행동을 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것일 뿐입니다. 오래 참고 그가 돌아오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때가 되면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만했던 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죠. 에스겔 선지서에서 3장쯤에 보면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려져 있고 하나님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 철판을 들고 서 계시는 하나님. 근데 이 철판을 바벨론을 향해서 들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유다를 향해서 들고 계신 하나님이 등장해요. 즉 이걸로 이제 바벨론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그동안 말을 계속 듣지 않고 심판을 자초한 유다를 향해서 들고 이제 칠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정말 무서워요. 진짜 나중에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길 정도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엄청난 징벌을 하시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자가 그동안 적을 향해서 풀파워를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그 풀파워를 애굽을 무너뜨렸던 그 능력을 아수리를 무너뜨렸던 그 능력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쏟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강한 힘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 힘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죠. 정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들으니 사울은 더 두려워서 더 모든 힘을 다 잃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신다고 하니 그 두려움은 이전의 두려움보다 훨씬 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진 힘을 탈진을 해버렸고 결국 이 사울은 이 신접한 여인이 대접하는 음식 한술 간신히 뜨면서 그의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승승장구한 청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청년으로 등장했던 사울이 그 왕권을 잡음으로써 힘의 원천인 내가 힘을 가진 줄 알고 나의 힘을 내 마음대로 쓰다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늙고 힘들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 노인이 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가 왕으로 있더라도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조적으로 우리 28장 전, 그러니까 27장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지금 그가 맨날 도망 다니고 있어요. 사울 피해서 맨날 도망 다니고 있고 열심히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러면서 맨날 도망 다니다가 정 안 돼서 적국의 손에 가가지고 거기 의탁하면서 거짓말도 막 해가면서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받았기 때문에 열심히 씩씩하게 오늘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나서서 그들과 전쟁을 하고 노획물을 얻어가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씩씩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에게 있는 거라고는 600명밖에 안 되는 자신의 식구들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적국에서 지금 막 빌붙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는 열심히 씩씩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우리가 씩씩하게 열심히 신나게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갖고도 두려움에 벌벌 떨며 하나님께 버림받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하나 의지하면서 씩씩하게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불쌍한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사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사랑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또한 무서운 분이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